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제가 좀 이렇게 4차 산업에 해당되는 용어 중에 하나를 썼어요. 예, 하나님의 콘텐츠라고 제가 이렇게 했는데 약간 좀 낯설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또 우리가 또 친숙해져야 될 그러한 이제 또한 단어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서로 존의자하고 간에 인사하시는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합시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좀 깊이 있는 오늘 인사를 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의 말씀 하면은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사역 중에 있는데, 여기 한 주인공은 날 때부터 소경이었어요. 날 때부터 소경이었으니까 보호자가 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성인이 되고 나서는 보호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길거리에 내 앉아서 그는 이제 사람들에게 구걸하며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소경은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눈이 회복되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그 소경을 회복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은 특히 그 요한복음인데, 이 사도 요한은 다른 복음서와 좀 다르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그 사건을 순서대로 이렇게 기록을 있는 대로 했는데, 사도 요한은 그렇지가 않아요. 사건의 순서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하면서 편집해서 이 복음서를 써 내려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소경을 고치는 사건은 사도 요한은 단순하게 이렇게 병 고침을 받았다, 이게 팩트다 하는 걸 넘어서서 이렇게 하신 그 이유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요한복음은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의도를 최대한 나타내려고 쓴 것이 바로 복음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다는 아니래도 적어도 한 3가지 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해보겠는데요. 자, 먼저 보게 되면 소경의 눈을 고치셨잖아요. 소경은 눈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밝은 대낮인데 소경들은 뭐예요? 밤이잖아요. 그러니까 소경은 밤이 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근데 소경은 눈을 뜨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소경은 인생이 바뀐 거죠. 소경은 모든 사람이 다 낮에 활동할 때 소경은 밤이었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사람이 소경이 되고 싶어서 소경이 된 건 아니잖아요. 중간에 사고가 난 것도 아니에요. 날 때부터 그냥 소경이었어요. 근데 참 부모의 마음이 어떨지 우리 익히 아시겠죠. 자, 그럼 소경을 고쳐주시면서 고쳐주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때 하신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 하신 말씀을 이제 거기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9장 4절하고 오늘 5절 읽었죠. 그때 이제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자, 특히 4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를 우리가 하여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그렇죠? 예수님이 빛이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거를 가르쳐주기 위한 거예요.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나는 세상의 빛이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럼 이게 참 묘하잖아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은 처음부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기록할 때 세상에 빛이 왔다. 그러나 세상은 이 빛을 알지 못했다. 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어둠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예수님이 빛이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이 빛인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둠 속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항상 참다운 인생을 살 때는 우리가 이 빛을 알아야 되고 우리가 빛이 돼야 돼요.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죠. 너는 세상에 빛이 되라. 근데 빛이 되려면 빛을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세상에 빛이 되는 부분, 결국 이 보게 되면 사실 빛이라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자, 먼저 일단 이 사건을 통해서 가장 이제 세상의 빛이라는 얘기. 자, 먼저 우리가 좀 이 부분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거기 3절에 보게 되면, 3절에 보게 되면, 일단 우리가 보겠는데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자, 나면서 속여 있는 사람. 그런데 이제 얘기를 하면서 먼저 좀 더 이제 다루될 문제이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을 이제 한 가지 얘기하고 있어요. 자, 소경을 고쳤어요. 이게 문제가 됐어요. 이 고친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고친 부분이 있는데 가장 이슈가 뭐예요? 예수님은 소경을 고쳤는데 과거에 보면은 많은 그런 기적이 일어난 건 있어요. 구약에 보게 되면 문둥병을 고친 사건도 있어요. 또 죽은 자를 살린 것도 있어요. 근데 소경의 눈을 고친 적은 없어요. 그 어떤 사람도 소경의 눈을 고친 적은 없단 말이에요. 그게 놀랄 수밖에 없겠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스트레스가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슈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니까 이제 그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이게 좀 이게 시기심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 예수님을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모두 다 같이 기다리는 분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보낸 자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메시아, 다른 말로 이건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이 그리스도, 그러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자, 하나님께서 보낸 자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소경이 지금 눈을 났잖아요. 이제 뭐가 문제냐면 과연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이냐, 이게 가장 이제 포커스가 맞춰지는 거예요. 이건 굉장한 이슈인 거예요. 마지막 선지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있잖아요. 마지막 선지자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이제 보낸 자들이 뭐냐면 바로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선지자가 그 이후로 오질 않았어요. 몇 년 동안 하느냐? 400년 동안 선지자가 오질 않았어요. 아무도, 어느 누구도 온 사람이 없어요. 400년의 시간이 지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과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낸 자로 믿을 것이냐? 그래서 메시아란 말은 그리스도란 뜻이고,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란 뜻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뭐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이 소경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예요? 하나, 예수님은 누구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오늘날에도 현재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선지자로 창조하신 예수님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는 것을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요즘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JMS 지금 막 이제 재판 다시 하고 난리 났죠. JMS는 거기는 완전 이단입니다. 뭐 신천지는 그러다가 말고, 신천지도 이단인데, 거기도 이렇게 뭐 하게 되면 어떤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겠죠. 근데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보고 똑같이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 온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라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은 왜 뭐라냐? 예수님은 사입이고 예수님은 이단이라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지금 심각한 상황에서 이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은 굉장히
예수님을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자, 그래서 날 때부터 소개된 사람을 그 눈을 갖다가 보게끔 한 사건은 역대 이래로, 이스라엘이 아담과 하와 창조된 이래로 역대로 없었던 놀라운 기적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하는데, 그럼 도대체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는 얘기, 아까 우리가 읽었죠?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내가 세상의 빛이다. 빛이라는 거예요. 이 빛이라는 걸.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살면서 빛이 참 중요합니다. 자, 그럼 빛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빛이란 말이 참 성경에 등장하죠. 창세기 1장 3절에 등장합니다. 이게 빛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 첫 번째 날 창조한 게 뭐예요? 빛이 있사람에 빛이 있었다 그랬어요. 이 빛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 처음 창조한 거예요. 빛이 있으라. 그리고 이 태양과 달을, 별을 창조하면서 그들은 빛을 주관하게끔 했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 빛은 하나님께서 창조해요. 그러니까 이 빛은 창조에 관계된 거예요. 즉 내가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는 이 모든 것을 창조했던 거예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면서 밤이 점점 깊어져요. 어둠이잖아요. 다시 빛이 우리에게, 태양을 통해서 빛이 우리에게 비치는 거예요.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입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니까 있잖아요. 밤이 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정말 그렇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소경이 된다면, 우리가 눈이 보이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서 어둠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갑자기 눈이 어두워져서 눈이 보이지 않는다. 할 수 있는 게 무엇이겠어요? 물론 할 수는 있겠지만 참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밤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리고 내가 세상의 빛이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시작에 그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어요. 이 빛의 역할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돼요.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많은 것을 창조하셨어요. 그죠? 새도 창조하고 짐승도 창조하고 사람도 창조했습니다. 이 창조의 순간으로 잠깐 들어가 보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먹어야 살잖아요. 안 그래? 아니, 인류가 양식이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먹어야 살 거 아니에요. 뭘 먹고 살았어요, 다? 이 당시에는 육식동물이 없었어요. 사람도 짐승을 먹어서는 안 됐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범죄했을 때 가죽옷을 입혔잖아요. 그죠? 양이나 염소 이렇게 어쨌든 그것을 이제 그걸로 이제 어떤 제사 드리는 방법을 가지고 있지만 그 양을 먹었느냐? 아니요. 못 먹겠어요. 그 뭐만 먹겠어요? 식물만 먹게 하는 거예요. 호랑이하고 같이 얼굴 마주봐도 호랑이는 사람을 해치지 않았어요. 토끼도 해치지 않았어요. 왜? 호랑이도 사자도 그 당시에는 식물만 먹고 살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한 거예요. 그러면 식물은, 그러니까 이 세상에 먼저 존재한 게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 짐승과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러면 그 전에 그 전에 먹을 수 있는 걸 먼저 만들면 되겠죠. 식물은 그 전에 만드셨어요. 식물은 쉽게 말해서 단순한 것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인 거예요. 식물이 존재하지 않으면 모든 짐승과 사람은 굶어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식물은 뭐 먹고 살아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식물에게서 식물이 먹는 영양소, 식물이 먹으려면 식물도 음식을 먹어야 살 거 아니에요. 그 음식을 먹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뭐예요? 빛입니다. 식물은 빛을 먹고 살아요. 우리 잘 알잖아요. 강합성 작용이라고. 식물은 빛이 있어야 먹고 살 수 있어요. 빛이 없으면 식물이 살 수가 없어요. 만약에 지금 이 세상에 이 빛이 이 세상에 내려오지 않는다면 모든 식물은 한순간에 죽고 말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시 이 빛은 단순한 어떤 그 세상을 밝게 하고 그리고 창조의 그러한 출발인 동시에 우리에게 뭐냐? 일용할 양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내가 생명의 빛이다. 예,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관심이 많아요.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도. 그게 제일 먼저 먹을 거를 민지 항상 준비해 주셨어요. 그 예수님도 제일 먼저 보면 산상수훈에서 기도를 가기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 5장부터 막 설교를 하시다가 중간에 너희들이 꼭 기도를 해야 되는데 빠지지 말고 기도할 것이 있다. 그게 뭡니까? 이렇게 기도하라.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 주님 아시겠지. 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은 빛입니다. 하나님 빛이세요.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일용할 양식에서 기도하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희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기도하지 않았으나 보라, 너희들이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모든 것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너희가 기도하지 않았지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응답이 없을까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굉장히 지금 막 속이 안 좋아서 체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가. 그 엄마한테 뭐라 얘기해야 돼요? 그 엄마가 생각할 때 뭐야? 배가 막 아파하니까 아, 얘가 배가 고파서 그런구나. 계속 먹을 걸 주는 거야. 지금 체했는데. 그럼 될까요? 맛있는 고기를 해줬는데 안 먹어. 그럼 다른 음식을 또 해줄 거 아니에요. 이것도 안 먹고 저것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먹어. 왜 그럴까? 고민스러울 거 아니에요.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나 체했어요. 소화제 주세요. 이 한마디면 되잖아요. 엄마는 나를 알겠지. 나보다 엄마가 나를 더 잘 알지. 네. 그렇지 않아요. 물론 알 수도 있죠. 하나님은 아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이 있어요. 그거 뭐냐면 너가 나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정말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방식은 뭐냐? 우리에게 자유의지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만 주시는 거예요. 원해야 주죠. 원하지 않는데 어떻게 주나요? 주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나는 빛이라는 거예요. 빛은 모든 창조에 관계된 거예요.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은 빛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빛이 없다. 아까 그랬잖아요. 빛이 없으면 뭐죠, 그러면? 맹인이에요. 맹인. 요즘은 이제 표현을 자세히 맹인이란 말을 써도 되나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에 맹인이라 나왔기 때문에 그냥 쓰겠어요. 빛이 없으면 맹인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때 예수님은 빛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빛이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빛이 없으니까. 어둠에 사는 사람들이고 맹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으나 맹인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순간에는 예수님이 그 맹인을 눈을 보게끔 한 것처럼 여러분도 영적으로 예수님을 알아서 여러분들이 빛을 볼 수 있는 그런 일이 있길 바라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또 생각할 부분은 이런 상황에 그 맹인의 그 병이 났어요. 그 맹인의 그러한 나중에 이제 신앙을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굉장히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죠? 네. 그럼 보게 되면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면 거기 22절입니다.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교회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라. 출교하면 성전에 가서 예배를 못 드려요. 이때 여기 있는 그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성전을 주관하는 사람들이었고 모든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당시 성전에 모든 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종교의 좋은 지도자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들은 뭐로 결정했다고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즉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다 뭐라는 거예요? 추교하는 거예요. 쫓아내는 거예요. 가장 이제 그 교회에서 최고의 그런 형이 추교거든요. 추교를 또 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부분들이 여기서 이제 이런 심각한 상황이에요. 자, 그럼 이런 상황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러면 이제 묻는 거죠. 이때 맹인을 불러요. 그러니까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불러가지고 묻습니다. 얘기할 때, 너는 예수님을 도대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묻어요. 자, 금방 들었죠? 만약에 하나님께로 왔다고 얘기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출교가 되는 심각한 상황이에요.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굶어 죽을지언정 이들에게서 신앙은 전부였거든요. 또 예배, 그리고 뭐냐면 이게 성전에서 하니까 뭐가 끊기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거 예배입니다. 예배를 못 드리니까요. 출교당하면 예배를 못 드려요.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못 드린다니까요. 지금 우리는 이렇게 우리 성전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죠. 드리니까 오히려 예배 드리니까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어차피 예배 드리면서 아유 드리고 싶지 않다. 뭐 이런 생각도 있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가 왜 드리지? 참 또 시간을 참 아끼면서 이렇게 예배까지 드리는데 뭐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뭐 예배 어쩔 수 없이 그냥 드리지 뭐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삶의 모든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수가성 여인이 질문한 게 있죠. 수많은 자기 인생에도 많은 복잡한 일이 있잖아요. 근데 그가 딱 하나 질문을 한다면, 한 가지만 질문하라 그러면, 솔로몬은 한 가지 지혜를 얘기했는데 만약에 이 수가성 여인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만 질문하라면 뭘 질문할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면 뭘 질문하고 싶으세요? 여러분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뭘 질문하고 싶으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였을까요? 수가성 여인의 질문이 예배였습니다. 그러게 예배는 생명이에요. 예배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게,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예배는 어디서 드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이 한마디가 여인의 인생을 바꿔놔요. 신령과 진정 예배를 한마디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려. 혼인잔치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비유 오게 되면 혼인잔치를 쫙 하는데 다 참석을 해요. 참석했는데 어떻게 와요? 옷을 입었는데 혼인잔치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온 사람 다 쫓아내라고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옷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가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신령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느냐?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집중하면서 내가 그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쓰는 가운데 듣고 있느냐는 얘기죠.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열매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배가 생명보다 귀한 거예요. 출교, 성령에서 예배를 못 드리는 거를 이들이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간악한 사람들이 있나? 속이 터지는 거죠. 성전은 하나님의 것이지 자기들 것도 아닌데, 그죠? 어떻게 출교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건 장난해도 예배를 갖고 장난치면 안 되고 성전 갖고 장난치면 안 돼요. 하나님 갖고 장난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촛대가 옮겨집니다. 그것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고 하나님 계신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
주님의 피값으로 산 것이 성전이고 성도들 아니겠어요? 자, 그렇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지금 이와 같은 모습, 근데 출교를 당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맹인은 그런 상황 속에서 잘못 얘기하게 되면 어때요? 출교를 당할 수 있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습니다.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냐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뭐예요? 누구로부터, 선지자는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출교당하기 딱 얇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날부터 전에 맹이었던 사람은 이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선지자니이다. 예. 왜냐하면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추기하는 자들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 사람에게 드리는 순간 우리에게는 성전도 없고 예배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지막에 성전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산산조각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세속주의가 교회에 흘러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신앙 고백이었어요. 그러한 정말 성경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할 위기 속에서도 전의 맹인은 고백하기를 그는 선지자니이다. 베드로가 말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십니다고 똑같은 고백을 한 거예요. 자, 참 이러한 고백을 한 거죠. 그러면서 또 한 번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들 앞에서 33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 도우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 뭐의 얘기는? 맹인이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께로 왔다는 거예요. 즉 메시아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두려웠겠죠. 불안했겠죠. 그렇지만 어떠한 두려움과 어떠한 고난이 내가 비록 당하게 될지라도 이것만은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만큼은 양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신령과 진정의 예배예요. 이 고백이야말로. 이 고백을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고, 그래서 예배는 드리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회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런 자에게 참된 빛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보게 되면 이 맹인의 신앙 중에서 한 가지가 있어요. 아까 3절에서 이런 말이 있었죠. 3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궁금했어요. 이 사람 물 한 잔 더 마시겠네. 궁금했어요. 내가 왜 어렸을 때부터 난 소경으로 살았어야 될까? 여러분 보통 기도는 누구를 원망해요? 어려서 소경으로 살았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오늘도 나가서 길거리에 나가서 구우라고 살아야 돼요. 난 날 때부터 그렇게 소경이었어요. 다른 애들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들은 이때 누구를 원망하실까요? 보통 사람들은 누구를 원망해요? 여러분들은 착해서 아무도 원망하지 않는군요. 그래요. 여러분들은 원망하지 않는 인생을 잘 하시는 거예요.
욥이 원망하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도 원망하지 않죠? 훌륭합니다. 담임 목사 눈이 참 잘했겠네요.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되면 누구를 원망해요? 부모를 원망하잖아요. 안 그래요? 나를 왜 이렇게 낳냐고 원망할 수 있잖아요. 어떤 거더라고요. 나를 왜 이렇게 가난하게, 엄마 부모는 왜 내 부모는 왜 이렇게 가난할까? 나는 왜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아무것도 못할까? 부모를 원망할 수 있어요. 당신 왜 부모를 원망하지 않습니까?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보통 부모를 보통 원망하잖아요. 근데 여기 맹인은 어때요? 보니까 부모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 지금 얘기한 게 있잖아요. 그게 묻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소경을 같이 있는데. 이 소경은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 지금 소경으로 사는 겁니까? 왜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지금까지 살았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의 대답이 놀라운 거였어요. 그 부모 때문도 아니고 이 소경된 이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럽니까? 라고 물으니까 뭐래요? 바로 이 순간 내가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그렇게 증거하기 위해서 그런 지금까지 소경으로 이런 삶을 살았던 거야. 자, 그렇다면 이 소경은 억울할 수도 있잖아요. 전에는 부모를 원망할 수도 있었고 지금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잖아요. 놀라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했을 때 자기가 그것에 쓰임받기 위해서 인생 전체의 모든 젊음이 다 날아갔는데도 불구하고 이 전의 맹인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여요. 뭐를?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는 사실을. 나를 통하여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드러내니 오히려 그걸 감사까지 하지 못하더라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왜? 깨달았거든요. 쭉 들으면서 뭐를?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한마디가 그 모든 인생에 어렵고 힘들고 고단했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멸시와 천대가 한순간에 다 깨끗하게 사라지는 거예요. 빛인 주님이 나에게 오셔갖고 내 눈에 빛을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는 고백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조용히 다시 그 전의 소경을 찾아가요. 그럼 35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자, 35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쫓아냈다는 것은 그냥 쫓아낸 게 아니라 출교까지 시킨 거겠죠.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는 예수님을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믿느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는 것을 너는 믿느냐 이거예요. 그랬더니 36절의 맹인의 전의 맹인의 대답입니다. 읽습니다. 36절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뭐라 했어요?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이 고백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베드로는 뭐라 했어요? 내가 믿습니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오늘 여기 전의 스님 뭐라 그랬어요? 정확하게 믿고자 하나이다. 이 말은 뭐예요? 믿고자 하나이다는 내가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 그렇지만 나는 나의 의지를 가지고 나는 믿기를 원합니다. I want to. 나는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는 것도 더 위대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원하는 게 더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어지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신앙은,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했다. 믿어집니다가 아니라 나는 그걸 믿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 자유의지로 움직이는 거예요. 저는 I believe in이 아니에요. I want to believe예요. 나는 믿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거예요. 자유의지란 우리 개인이 I will 내가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전 믿어지지 않는데요? 당연하죠. 저는 저기 북극 지방에 있는 게 안 믿어져요. 저는 아프리카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안 가봤으니까. 근데 저는 믿어요. 믿음에 살아요. 신앙은 내 의지로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내가 원하는 겁니다. 주를 믿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못 봤어요. 믿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나는 내가 선택했어요. 나는 믿기를 원해요. 왜?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으니까 난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너는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어봤어요. 정확하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오케이. 맹인의 신앙입니다. 언제 어떻게 다 믿어지겠어요? 아, 장난해요? 거짓말 치지 마세요. 그냥 순간순간으로 있잖아요. 제 말은 내가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 용서받고? 다 믿어지세요? 완벽하게?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최선의 자리에 있는 걸 여러분들이 믿어지세요? 아니잖아요. 믿기를 원하잖아요. 안 그래요? 제사함 받았다. 믿기를 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함 받은 거예요. 그게 믿는 거예요. 믿는 건데 믿음이란 것은 가만히 이제 그냥 와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왜 위대하냐? 생각함이 위대한 거예요. 생각하기 때문에. 아, 나는 제사함 받았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은 내가 원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신앙은. 원하면 돼요. 기도도 주실 거니까 물론 믿으면 좋아요. 안 되잖아요. 정말 줄까 의심도 되잖아요. 의심하지 마라. 의심 자꾸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생각하세요. 원하세요. 주님, 나 이거 원합니다.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사람이에요.